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야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23장 19절부터 자,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비싼 이자를 받게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이자는 점점 불어날 것이고 결국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일정 기간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에서 빚을 갚는 대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그 지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는 구워줄 때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형제에게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국인은 사업차 방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잠시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비의 관점이 아니라 상거래의 관점으로 대해서 그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언약 백성들끼리는 영적으로 보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를 잠깐 방문한 타국인 취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지 못할 상황까지 고려해서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포도원과 곡식밭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들 중에는 고아와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분배 주신 땅도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과 곡식밭에 가서 먹을거리를 구해다가 그것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 다른 곡식을 수확할 때 남김없이 다 거둬들이면 안 되었습니다. 밭에 조금씩 흘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고아와 과부들이 이들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산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포도원 안에서는 배불리 먹어도 그릇에 담지는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도 보면 곡식밭 안에서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서로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장 1절부터 보면요. 이혼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혼법을 정하시는 이유는요.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려면 부인과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부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강제로 이혼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이다 보니까요. 돈을 빌려줄 때 전당을 잡으면 안 되는 물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실까요? 당시 이 맷돌과 윗짝은 곡식을 찢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정의 생명줄과 같은 물품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전당 잡혀버리게 되면 그 가정은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맷돌과 윗짝 같은 것은 절대로 전당물로 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종 삼는 문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요. 나병에 걸렸을 때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격리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격리 조치를 했다가 나병이 다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다 나았음을 확증받고 나서야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걸린 나병에 옮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갑자기 가난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당물로 잡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 그리고 나병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나보다 이웃을 더 배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23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체들을 대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그들을 더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